함께 읽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승화된 예배, 거룩한 삶으로 승화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이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의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했던 노인들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꿈꿔왔던 소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다른 노인은 소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소원했던 예루살렘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다른 노인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노인을 환영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은 몸만 성지에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거대한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서 평생 소원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옆에 남기로 결정한 다른 노인이 남아있던 자리, 곧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성지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두 노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바로 성지입니다. 사도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외쳤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매일 일정한 시간 안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공장의 작업대를 예배드리는 재단으로 여겼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무수히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계산대를 예배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책상을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주부는 하루 종일 수도 없이 오고 가며 쓸고 닦는 거실과 주방 등 생활을 위한 중요한 공간들을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특별한 공간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나누며 때로는 대접도 하는 생활의 현장이 어디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예배 장소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름 끼치게 감동적인 일들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특별한 시간과 장소는 물론 삶의 현장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린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초대교회 교부이면서 순교자인 그는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던 우리가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면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전에는 풍습이 다른 족속 사람들과는 서로 증오하고 죽이면서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한 명령을 따라 함께 살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좋은 소망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시작됩니다. 경배를 직역하면 허리를 굽히다, 굴복하다, 비굴해지다 등의 뜻이 됩니다.
또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들은 너희를 향해서 땅에 엎드리라. 우리가 디디고 짓밟고 지나가겠다라고 기막힌 소리를 하던 자들이다. 내가 네 허리를 땅같이 길거리같이 밟고 지나가게 하리라 라는 선포에 따르면 땅에 납작 엎드리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민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성민 이스라엘 향해서 마치 땅처럼 길바닥처럼 납작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않겠다는,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뜻의 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에 상하는 치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따르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성민 이스라엘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두 팔과 두 다리는 물론 머리까지도 땅에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매끄럽게 잘 포장된 도로처럼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낮은 요철처럼 납작 엎드렸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목과 머리를 짓밟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완전히 맡겼습니다. 자칫 그대로 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승리한 왕 앞에 엎드려 완전히 굴복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또 경배 곧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몸을 비굴할 정도로 완전히 낮춰서 굽히다. 몸이 바닥인지 바닥이 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절하다. 존경하는 의미로 입을 맞추다 등의 뜻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의 권위에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때 절대로 빈손으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숨겨뒀던 왕실 보물창고를 탈탈 털었습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부도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상이 경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특히 자신은 여호와께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요, 지극히 무기력한 지렁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존재이신 여호와께 완전히 빠지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조건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채 방치된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와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입니다. 헤롯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그날은 죽이지 못한 겁니다. 내일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죽이기 위해서 깊은 감옥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천사가 급하게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육신의 죽음이나 두려움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뻣뻣하게 치켜들고 대적까지 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은 물론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 불구덩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내놓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여기거나 또 여호와를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많은 수단과 방법들 가운데 하나 곧 종교 정도로 여기는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자아의 죽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죽기보다 힘들어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와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매여서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배 곧 예배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흠양해 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 남왕국 유다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혹독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의 등가죽을 벗겼습니다.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뼈에 붙어있는 지극히 작은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렴주구의 탐관 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그들과 타협했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물을 쌓았습니다. 갖은 횡포를 다 부렸습니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먹을 것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만사 잘 되어 형통하다고 떠들어대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며 반드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이라고 협박하는구나 라는 증거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의 빈주머니를 사정없이 쥐어짰습니다. 입에 먹을 것을 넉넉하게 물려줄 때는 여호와께서 일러주지도 않은 평강을 마구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인 평강을 외쳤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준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임하지도 않을 평안을 마구 외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설상가상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던 백성들은 타락한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혼합적인 양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라고 자초하면서도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의 유혹에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음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사만 잘 드리게 되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어디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피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남을 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마다 서로를 사로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값비싼 것 아니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다음에야 재판해 주었습니다. 집권자는 억울한 선고를 남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조금 낫다는 것들이 가시덤불 같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조금 바르다는 것들이 가시나무 울타리 같았습니다. 모두가 죽이려고, 서로를 죽이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조금 낫다는 사람들이 가시덤불 같았습니다. 서로를 찔렸습니다. 서로를 죽였습니다. 급기야 이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역시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거역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섰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거기다 성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된 책임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일들은 자신들이 벌려놓고 책임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성민 이스라엘 입장에 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총체적인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면 여호와께서 떠나셨던 성민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실 수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마치 바라는 희생제물이 있었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운한 마음에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로부터 떠나신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고 자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기도원 강단에서 무수히 많이 외쳐지고 있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목사들은, 강사들은 복을 받고 싶다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병을 고침받고 싶다면,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받고 싶다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먼저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드려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먹지 말고 쓰지 말고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일에 힘써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원하는 희생제물을 받지 못해서 돌아서 있는 여호와의 마음을 달래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떨쳐버리기 어려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호와를 모르는 것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경멸입니다. 모독입니다. 조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이어집니다. 희생제물 속에 맏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아서버린 여호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준비된 희생제물 속에 맏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와 화목하기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기꺼이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이나 잘못 찾았습니다. 전혀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강력한 의지와는 다르게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즉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패해를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기까지만 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민인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전쟁터로 나가면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저지른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저질렀던 대표적인 죄, 그 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만나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탐욕의 죄를 가리켰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했던 죄를 가리켰습니다. 2개의 돌판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가리켰습니다. 은혜의 보좌인 시은소가 덮고 있어서 망정이지 성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로만 본다면 당장이라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여호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따라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한번 패한 전쟁이기는 하지만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상의 희생제물을 바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가졌던 바로 그 확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전쟁통에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이 죽었습니다. 승리를 기대하다가 오히려 황망한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내동댕이 쳐지듯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대로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며느리는 성민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엘리의 후손 제사장 70명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떼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집안에 주어진 내가 네 기운, 네 가문의 기운을 꺾으리니 이제 네 집안에 늙은이 하나 남지 못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속이 뒤틀릴 것이다. 그러나 네 집안에서는 2번 다시 늙은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엘리의 후손 제사장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는 모진 목숨을 그렇게 부지했습니다. 착각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부르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드리는 제물도 그가 드리는 희생제물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가인은 받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가 드리는 희생제물도 받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는 희생제물보다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의식보다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내놓은 다양한 희생제물 역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쉬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배부른 사람들의 탐욕 주머니는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로, 떨리는 말로, 소름 끼치는 말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그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라고 이어집니다. 보이셨다를 직역하면 이미 충분히 말씀하시고 보이셔서 알게 하셨다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었다. 아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을 아예 갖지 않았었다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이제 와서는 여호와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추궁하듯 따졌습니다. 적반하장구 유분수지. 여호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찾으시는 당신 백성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몫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행할 수 있으십니다. 비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형제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대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상처 입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각박해지고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으로 다가가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연말이 되면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이 열면 수시로 건너오는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식량과 경비와 옷가지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유엔과 연결되어 있는 비정부 기구 또는 비정부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개 지역에 준비된 물품과 각종 경비를 비치해 둘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의로워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인자입니다. 이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친히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선지자는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인애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발 먼저 좀 알아다오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가 당신 백성들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외쳤습니다. 또 겸손입니다. 여호와 앞에선 자신이 어떤 가치나 의미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 자신은 철저히 비우고 죽이고 지우고 오직 여호와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랄 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나 의미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혹 모두가 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여호와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곧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거하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살아내는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당신께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연 어떻습니까? 삶이 곧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곧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승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대림절 절기를 맞아 성령께서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승화된 복된 예배 곧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 절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탄 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